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주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매 모두
교동문 제64문 시편 148편입니다. 제6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어 풍성한 오곡백과를 추수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가족 친지들이 모여 친교하고 예배하며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억압받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최영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임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승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계획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와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된 네 분의 선교사님 사역 위에도 늘 변함없이 날마다 영혼 구원 사역 잘 감당케 하시오며 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과 근본의 몽골의 김종훈 선교사님과 북한 이명석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로 정하고 복음 전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역에 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오며 임마누엘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는 여호와께서 하셨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님 나의 반석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구원 되신 주님. 내가 요동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내가 진정 사랑하고 내 평생 주를 섬기며 주께 노래하리라.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그 나눔이 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내준 그런 그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하게 되는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는 엘리사의 많은 그런 그 사역들 가운데서 또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흥미로운 이런 그 사건들 속에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어린 소녀의 이야기, 또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또 그리고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모습, 이것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끝의 주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결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게 되지만, 하나하나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혹은 또 내가 이방인이라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각자의 이야기들 속에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또 깊이 면밀하게 그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하나의 등장인물들이 주는 그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할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는요, 사로잡혀 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이 이 나아만의 질병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한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오게 된 어린 여자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름조차도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열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꺼내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 아내와 또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아만의 이야기, 문둥병자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굳이 이 소녀의 이야기가 꼭 거론되지 않아도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등장을 해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약간 생략을 하고 그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도 뭐 크게 사실 이야기 전개에 무리가 없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왜 이 소녀가 굳이 등장을 했을까, 혹은 또 이 소녀의 이런 태도가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 여자아이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오게 된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아이를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납치하여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공을 하게 됐을 때 잡혀온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이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 양상은 뭐냐 하면 뭐 그냥 여자아이를 그냥 단순히 납치해 가는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아이를 납치해 가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아버지가 죽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을 살려두게 되면 다시 언제나 아람에게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대에는 전쟁을 하게 될 때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뭐 칼을 들고 창을 들 만한 그런 그 대상들을 죽이니까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나 또 오빠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죽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다 죽입니다. 혹이라도 그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여인들을 죽일 때 그 배를 가르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그 잔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이 아람 군대가 나타내주는 그런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붙잡아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살려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 여자아이들은 붙잡아 오게 되면 그 아람 족속들의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쉬운 그런 그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고, 그리고 또 아람의 어떤 사내를 만약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거나 거기에 종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그 아람의 족속들로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여자아이는 그런 그 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람의 그런 군사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끌려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나아만이 그에게 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그런 그 원수가 되는, 자기를 부모로부터 생이별하게 만든 그런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혀온 소녀는 나아만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너무 고급 정보죠. 이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는 도무지 자기의 어떤 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데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에게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자아이가 그러면 왜 자기의 원수에 해당할 수 있는 나아만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런 고급 정보,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이 여자아이를 통해 가지고 나아만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이 될 때 이 나아만에게는요, 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얻는 작업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 여자아이에게서 마음을 얻는 작업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인 나아만은 그래도 이 여자아이에게는 나쁜 사람이 아니어야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나아만이 자기의 그 식솔들에게는 참 잘 대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얻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된 자기 부인에게 마음을 얻는 그런 그 사람이어야 종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 남편을 위해서 이건 꼭 실현이 돼야 되겠다, 이건 이제 정중하게 잘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이 여자아이가 마음을 얻고 또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그런 그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받아주시지를 않으면 병이 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정을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 나아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 그는
크고 존귀한데 어디에서 존귀한 자입니까?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배려했다?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 가지고 아람의 큰 그런 어떤 그 혜택을 입게 한 이가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읽고 보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손을 들어주고 자기 백성을 힘겹게 하신 일에 그렇게 동의를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그런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으로 그의 그 손을 들어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여자아이가 그러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악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걸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원수와 같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제시해 주니까 마치 우리의 옛날의 식으로 하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일본의 고관, 또 심지어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있었던 대상을 우리 조선의 아이가 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일은 이 여자아이에게도 이 일로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쁜 일로 전개되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을 삼아 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의 이런 어떤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둥병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엘리사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받아 누리게 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아이는 그때부터 아마도요, 나아만에게서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여자아이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고맙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만약에 저라면 이 아이를 그때부터 딸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양녀를 삼아가지고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문둥병이 해결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아이가 그 나아만의 병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게 만들어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아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또 엘리사에게 청을 해서 그가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림몬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암몬족 속의 신들에게 그 왕이 제사를 할 때 높은 고관이니 그의 옆에서, 왕의 옆에서 이 나아만이 시중 들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절대로 다른 어떤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나아만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의 종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아이는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예배는,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자기가 아는 선에서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는 나아만을 무척이나 그렇게 섬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니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에는 최대한 괴롭혀서 아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병이 고침받아진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는 사람이면 이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돌아와서 혹 이스라엘과의 그런 그 대립들이 또 있게 될 때 자기는 빠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최소화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자아이가 행한 일이 악이 아니라 선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선들이 이루어진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나아만에게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지만 이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게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대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릴 때는 다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바쁘게 살고 또 흩어져 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예수님 잘 믿고 누군가는 또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카들 가운데서 보면 이제 세대가 이렇게 또 걸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못 가지고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머리 굵어지고 좀 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그 조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만나실 때 복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에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해서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들이 선이 되어진 것처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개선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조카들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고 정말 그들의 영혼에 덕이 되어지는 덕담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삼촌이, 고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꼭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네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추석 명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도 참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시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나아만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권면을 받으면서 왕에게 자기의 그 상황들을 아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아람 땅에서는 자기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 왕이 자기에게 조서를 써줘가지고 자기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불쑥 낫겠다고 아람의 군대의 장관인 그런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이건 침공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왕에게 조서를 꾸며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조서를 들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나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나만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왕은 좀 호들갑을 들고 또 팔불출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그런 그 나만을 대할 때 펄쩍 뜁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기 위해 갖고 내게 어려운 시험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그를 고쳐준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아만은 이방의 장수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뭐 굳이 만약에 이방인으로서의 존재만 드러내게 되면 그냥 아람의 장관이라고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 줍니다. 거론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름이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뭐 남유다의 역사이든 북이스라엘의 역사이든 대부분의 이 역사 11개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을 기록할 때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호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호사밧 이렇게 이름을 거론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정황상 따지고 보면 여호람 왕이 그 시절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을 해주지를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는 고관입니다.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와는 반면에 이 이방 장군이지만 나아만은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는 대상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그런 그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앙인이라고 평가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혹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떵떵거리고 혹은 더 권력까지 가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곤란함과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는 이방인이고요,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아니다, 그는 내 백성이다, 그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다, 이런 지금 이제 느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펼쳐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둥병 때문에 이 나아만은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자기의 삶의 영적인 전화위복의 그런 그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악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대상인데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 나아만을 박대합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안 대하고 그리고는 소리만 내가지고 또 혹은 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몹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아람의
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 보건상의 문제라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상태로 내가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꽁하게 이렇게 상해져가지고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보면 아람이 침공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 아람에 지대한 공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박대하게 그렇게 대했고 모멸감을 준 그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렇게 이제 존중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장군님 아버지 만약에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셨겠습니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 재물을 바쳤을 것이고 뭐를 하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했을 건데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 내용이라고 가서 목욕하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이제 몸을 요단강에 씻었더니 깨끗하게 몸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몸이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던지 누구처럼?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의 그런 그 요구대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엘리사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이 경위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이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몹시 상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자기를 충성으로 따르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뭘 돌이켜요? 그 몸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7번 씻는 절차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려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삐지거나 상하거나 토라져 있는 그런 그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못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 순종의 계기는요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 되는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고 완악하고 여러 가지 억만가지 이유로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믿음의 사람인데 은혜를 못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방인 나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순종의 첫 단추는 무엇이다?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면 비로소 그때 설명할 수 없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찾아와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납득이 안 되는 태도로 일을 합니다. 아니, 이왕에 찾아온 그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이방인을 개로 여깁니다. 그래도 이방 왕이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그리고 조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예를 갖춰서 엄청난 재물까지 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를 갖추고 나오는 그런 그 이방 장관을 만나면 최소한 뭐는 해야 될까요? 예는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예도 갖추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 나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나만이 생각하는 방식은 뭘까요? 자기 나라에 무당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아마 절차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뭐 구판을 벌리고 혹은 손을 그 환부에 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치료가 되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고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 가서 요단강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나을 거다,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지 말까? 이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했을까? 이게 악으로 나쁘게 대하려고 그를 무시하려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으로 이 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에게 행한 모습입니다. 만약에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막 이제 환대합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극진히 대하고 고쳐줘서 보냅니다. 그러면 또 뭐 엘리사가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손에, 그것도 심지어 부정한 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해주고 나한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서 이 아람 왕 군사에게 이와 같이 대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 엘리사를 반역자 취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불편한 그런 그 상황이 되면 그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어쨌거나 뭐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와 같은 태도로 나아만을 대했다면 이것이 엘리사에게 화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혜롭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하는 이 방편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연 방편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엘리사에게만 아니라 나만 장군에게도 굉장한 유익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무슨 형태로 선포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든 병이 고쳐지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나만이 병을 고쳐지는 것에 자기가 개입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내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엘리사가 분별할 때 이 나아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나아만이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요단에 적시고 7번 그렇게 씻어내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낫게 된 몸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나아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왕 때문에 림몬의 신전에 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내가
마음으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와 같은 일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내 신은, 내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이제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형태로까지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게 정말 너무 지혜롭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럴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사는 방식, 엘리사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람의 장수 나아만에게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이 엘리사가 제공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의 이런 어떤 그 나만을 향한 그런 그 요청,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 떠올려지는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의 사건입니다. 먼저 구약의 사건을 보면 그게 뭐냐면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정결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 이게 누굽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의 정결례를 위해서 5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어떻게 해요? 찍어 나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을 걸렸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가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백성들 가운데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걸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정결례를 통해 가지고 새를 2마리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고 나중에 한 마리는 날려보내 주는데, 이 잡새는 물 가운데에 찍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에다가 찍어가지고 몇 번 뿌려요? 7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으니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해주냐면, 엘리사가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엘리사는 확신하는 겁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나와서 나를 찾아올 때는, 그 정도가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니 주님이 그를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반드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7번 하는 것, 마치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려줘서 정하다 선포해 주는 것처럼, 나만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아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 수 있는 이 정결례가 요단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요단에 흐르는 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질병이 씻김 바 되어진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떠올리게 되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는 것?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중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르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무엇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자 예수님에게 임재하십니다. 마치 뭐처럼? 새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해 주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치 새가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앉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씻게 씻긴 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때 당연히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그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면서 씻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문둥병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일을 하십니다. 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합니다. 나아만은 내 새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추석 명절 대해서 나아가실 때 어린 아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만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잘 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돌이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마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안 돌이키고 못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을 억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움과 악과 어리석음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이걸로 우리 마음을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거절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못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 마음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더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되어지는 다윗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제발 돌이키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인정받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종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어려운 상황들, 나만의 문둥병 같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빈 마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태도를 바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여, 닫혀졌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한 육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강건함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호와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 찾아온 나아만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방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일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친 손길이 부욕해 하시고 박힌 손길이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예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도록 주님께서 바쳐진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바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바치지 못한 심령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꾼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몸과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안나회 원래회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교육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남자 3사랑방 김준배 협동장로, 여자 4사랑방 김경아 시무권사의 장녀 김주영 양과 박종윤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휴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만처럼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며 전한 복음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때로 힘겨울 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서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23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